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다시 한번 천지 지으신 여러분을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당연함으로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질병과 싸우며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속히 고쳐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추게 하시며 모든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를 거짓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 세력과 우상 숭배의 어두움이 소멸되게 하시며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산신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며 깊은 영성, 깊은 기도,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 강력하게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선교 비전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와 찬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93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 곰상을 수상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1975년 영국에서 일어난 길포드 4인방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독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때 영국의 길포드 술집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경찰은 4명의 아일랜드 청년들을 IRA 무장혁명단체와 연루된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주인공인 제리라고 하는 청년은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건너와 히피들과 어울려 다니며 허랑방탕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테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런던으로 건너와서 아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까지 테러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모욕을 참으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아버지도 감옥에서 죽게 되지요. 주인공인 제리는 혁명을 부르짖는 IRA 간부들을 마치 영웅이나 되듯이 추앙하고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힘이 없는 아버지를 늘 부끄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목격한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IRA 투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비겁한 짓을 행하고 동료들을 배신했지만 힘없는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아들의 과거를 감춰주지요. 아들은 내 인생의 진정한 영웅은 혁명투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 In the Nam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타이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얼마만큼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얼마만큼의 희생이 담겨 있는지, 또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얼마만큼의 용서가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란 시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하는 시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름이 불러지기 전에는 피상적이고 무가치해요. 하지만 이름이 불러지는 순간 그 존재는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책임성을 부여해요. 철없던 아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여자아이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자식을 위한 무한한 희생을 감내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신 일이 간혹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였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람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성공하고 돈 잘 버는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남의 뒤꿈치라도 붙잡아서 악착같이 이겨야 하는 인생을 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the man who wrestled with God,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등쳐먹고 남의 것 빼앗고 악착같이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갈대와 같이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석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름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값을 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대요, 바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가득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한 탈영병을 재판하게 되었어요. 이 병사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전쟁터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왕이 병사에게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병사가 대답했어요.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우연히도 그 탈영병과
왕의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오늘 당장 너의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당장 너의 행동을 바꿔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천답게 살라는 요구이자 바람이에요.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대와 희망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이름답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우리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일까요? 먼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곳은 안디옥이고 이 말은 크레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변형입니다. 성경에 크리스천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 순 거짓말일 거야. 저 사람 또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핍박할지 몰라.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았지요.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어떡하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알아봐주고 함께 목회를 하자고 불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마치 유비가 자기보다 20살이나 아래였던 제갈공명을 찾아가서 모셔온 것처럼 목회의 대선배였던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귀한 가치를 알아봐 주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울이 다소에서 칩거를 마친 것이 AD 44년경이었으니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AD 45년경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도당 또는 나사렛의 무리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디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걸까요? 학자들은 당시 안디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크레스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크레스천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발음이 너무나도 비슷했던 크레스천이란 말과 당시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레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말의 뜻은 매우 멍청하게 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남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왜
남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이 되었을까요?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소개팅을 다녀온 남자에게 오늘 그 여자 어땠어? 라고 물었는데 응, 성격만 좋아 라고 대답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사익감을 보고 온 친구에게 그 사익감이 어때? 라고 물었는데 응, 사람만 좋아 라고 대답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딸을 주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로마 사회에는 강한 것이 곧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멍청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란 뜻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비하하고 욕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롱하고 욕하기 위해서 불려진 이름이란 뜻입니다. 저런 개 크리스천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사용됐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고 먹사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과 같은 로마의 점령지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너를 크리스천이라고 욕하고 비방하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크리스천이란 이름이 비난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바뀐 것은 전염병이라는 사회적 대환란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비교 종교학자인 로드니 스타크 박사가 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는 이토록 멸시와 핍박을 받던 마치 크리스천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313년에는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 박사에 의하면 AD 100년경까지 전 세계에 수천 명에 불과했던 크리스천들이 100년이 지난 AD 200년이 되면 그 수가 2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AD 300년이 되었을 때는 60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과 로드니 스타크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은 크리스천들의 놀라운 급증은 당시 로마 세계를 강타했던 두 번의 전염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AD 165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유럽을 강타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천연두였습니다. 이 천연두로 1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었던 2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치료는커녕 죽은 사람의 시신도 처리하지 못했어요. 죽은 시신들을 길에 갖다 버리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크리스천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죽은 시체들을 거둬들이고 매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역사서에는 크리스천들을 시체를 거두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AD 251년에 발생한 홍역이었습니다. 이때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죽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기만 하면 아직 산채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거리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크리스천들은 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버린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먹이며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미신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자신들도 감염이 되고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키프리안의 디오니시오스의 글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아서 결국은 자신들도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크리스천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힘대로 재물과 양식을 모아 유대 땅으로 보내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크리스천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믿었고 순교자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을 자처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 걸친 전염병의 대재앙 이후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6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 교회의 전도 방식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급박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고난을 당할 때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삶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이 제약된 세상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자 하는 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이러한 고백의 행동이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나는 아직 인격이 안 되었으니까 전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인격과 태도라는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바로 이 착한 사람, 당시의 크레스천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수없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하고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강대상 뒤편에 스테인 글라스로 예수님의 얼굴을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옆으로 잠깐 움직이자 앞에 있던 꼬마가 그러더래요. 야, 목사님이 비키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태껏 내 자랑,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진 것은 아닌지, 수십 년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로 만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길 바라요. 자녀들은 나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의 악한 기질을 보여주지 말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편한 관계라도 악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정언한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고생하는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돌을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못 써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든지 못된 행동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지막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고비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저에게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 집단 감염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달라고 문자를 보낸 후에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울었어요. 제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집사들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들을 돕고 구제할 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하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따라서 주일날 아침 저와 목회자들과 소수의 예배 지킴이들은 성전에서
예배의 불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스크들은 이미 군부대에서 마스크도 없이 고생하는 군인들과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었던 경상북도 청도에 이미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우리 교인들 중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 오브제로 약국에서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마스크를 사기에 힘드신 연로하신 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집에만 있으니까 마스크 2개 중에 하나만 쓰고 하나는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마스크 나눠주기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또는 우리 주변에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직접 찾아가서 마스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여분의 마스크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마스크 나누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요즘 집안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3사람에게만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뜻밖의 사람에게서 핸드폰으로 돌고 도는 뻔한 문자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사랑과 관심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릴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작지만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말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재앙도 머지않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때 서로를 바라보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화면에 띄어진 합심 기도로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에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풍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찰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감염된 자들이 속히 완치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나라의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며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 모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